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오산교회 형제자매님들, 오늘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두루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 들려주시며 그 말씀이 마음에 격동이 되고 힘이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가운데 참석치 못한 형제자매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학예 수양회에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전국의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그토록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산교회에도 기도 부탁을 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이번 수양회 때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요란해지고 강팍해지는 이때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7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자, 넘어가서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서울중앙교회에서 오산까지 35분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운지 몰랐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어봤더니 35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래서 일찍 나왔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50분 전에 나왔는데요. 교회당까지 오는 길에 제 앞에 차가 없습니다. 신호등도 안 막힙니다. 좀 신호등도 막혀가지고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9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만큼 우산이, 제가 우산교회를 와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와봤더라고요. 한 번도. 교회당도 크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도 정말 많고, 정말 아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상고해볼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 다스리던 때, 그때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 교훈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전까지 19명의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이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7번째 왕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왕입니다. 19명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악한 왕이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여기 21장은 이렇게 색깔피로 꽂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16장에 보니까요, 여기 열왕기상 16장 30절에 하나님이 아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혁발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아합 왕을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이 총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합의 왕에 관련된 이야기가 7장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 중에 3분의 1을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인데, 그렇게 악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또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없고, 아합 왕만큼 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은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합니다. 그 왕이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기 다시 21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오늘 있을 사건 전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는데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20장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두 번에 걸친 큰 전쟁을 합니다. 두 번에 걸친 전쟁을 하는데 둘 다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북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긴 전쟁입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일으킨 전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마도 북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 베나닷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을 이기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아람왕 베나닷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이 아합 왕은 도리어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이 아람과 화친을 맺어요. 화친을 맺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익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나타나서 아합에게 경고를 해요. 그 경고 말씀을 듣고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이제 말씀인데, 여기 21장 바로 전에 20장 42절입니다. 20장 42절.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익명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으니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거다. 자, 이런 경고를 들었으면 두려웠을 텐데,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꼭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히브리어 원뜻으로 이제 보니까 아합이 너무나 기분 나빠서 격분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일이 있었던 거죠. 나봇이 이 아합이 이스라엘 땅에 별궁 하나를 짓습니다. 사마리아 궁이 아니라 별궁에 22장에 보면 아합이 상아로 만든 상아궁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궁을 지은 거죠. 별궁 하나를 지었는데 별궁 가까이에 초라한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좀 나물밭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도 정원이라는 뜻이 더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궁을 지어놓고 초라한 이 포도원을 바꿔서 겉에 정원을 가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이 내궁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봇은 이 아합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을 앞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요. 그 사건이 오늘 21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용서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스스로 팔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되었다. 결국 열왕기상 22장에 아합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 전쟁에 가서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병사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 전쟁의 그 혼잡스러운 전쟁통에 화살 맞은 채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고 또 돌이킬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끝까지 은혜를 배척했던 거죠. 이 말씀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 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지었는데 부제로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아합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군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남을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봇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분배받아서 조상적부터 이어오던 하나님의 유업이었어요. 그것을 이 나봇은 잘 지키고 잘 가꾸었던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왕에 의해서 이제 빼앗기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 자기가 건축한 이 별궁 옆에 있는 초라한 포도원을 정원으로 잘 꾸몄으면 했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냥 억지로 뺏으려는 마음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보면 내 포도원이 내 군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남을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돈으로 내게 주리라. 어쩌면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딱 받아들이면 지금 현재 있는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큰 돈을 바꾸면 더 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아합에게 주지 않고 끝까지 안 팔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왜 이 나봇은 그 포도원을 팔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을까? 성경은 이유가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레위기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 아합에게 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고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지 않았던 겁니다. 아합의 제안을 받아서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나봇은 팔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조상적으로 내오는 유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업을 파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에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팝니까?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나봇은 아마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을 겁니다.
말씀에 항상 창념했던 거죠. 항상 말씀에 창념했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봇에게, 야합에게 이 땅을 팔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주의할 때, 이 나봇은 항상 말씀에 주의했기 때문에, 항상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주의했기 때문에 나봇으로부터, 이 아합으로부터 온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 아합은 이세벨을 앞세워 가지고 모함을 씌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모함을 씌워서 나봇을 이제 죽이고 그 포도원을 이제 빼앗는 일이 있잖아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받아보려고 해요. 이 땅에 사단이 하는 일이 이와 같은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호시탐 노리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그것을 수단 방법 아니지 않고 딱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게 이 시대의 사단이 하는 일인데, 이 아합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딱 뺏었는데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 있어요. 포도원은 뺏었지만 나봇의 믿음은 뺏지 못했잖아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빼앗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데, 사단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을 뺏지 못하고 그 생명을 빼앗지는 못하지만 구원의 기쁨은 빼앗을 수 있고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갖지 못하도록 빼앗는 겁니다. 구원을 뺏어서 지옥 가기는 못하겠지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서 그로 인해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수단 마음을 가리지 않고 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뺏을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 위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를 우리에게 심어서 그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 시대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없잖아요. 사탄은 여러 가지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 그리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하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하려는 마음은 없잖아요. 부하려는 마음은 없지만 부족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항상 문제되는 것은 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에 시험을 받고 돈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하려는 마음도 없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돈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잠언 22장 2절에 보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이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보는데 참 위로가 됩니다. 빈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섞여 사는데 이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 참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지족하는 마음은 현재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기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죠. 아무리 적은 것이 있더라도 현재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 나의 가정이 있고, 그리고 나의 재물이 있고, 나의 집이 있고,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분들이 있지?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막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서 더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감사하고 여기서 정말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채워주실 때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다른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왜 이러냐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자 다른 것을 채워보려고 한다면 그것이 욕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현재의 삶,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재의 집, 현재의 가정, 현재의 부모, 현재의 자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하고 거기에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게 만드는 생활의 염려, 육신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는 겁니다.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과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단이 빼앗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사단이 또 빼앗고자 하는 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우리의 가졌던 처음 사랑, 그 사랑을 뺏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처음 사랑.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사단은 빼앗고자 하는 겁니다. 왜 처음 사랑이 빼앗기고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0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0편 5절입니다. 140편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는데 어디에 두냐면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단은 정로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것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꼭 길 곁에 그물을 두고 길 곁에 함정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정로로 행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믿음이 점점 치우치고 길 곁으로 갈 때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빼앗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고 기쁨, 이것을 그 길 곁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물을 치고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있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구원받았을 때 처음 얘기했던 신앙의 기본을 철저하게 지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로죠. 교회 안에 집회가 많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집회를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있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처음 사랑.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우리만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길 곁에 가서 그물에 걸리고 침륜에 빠지고 넘어져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 다시 일어서는 거잖아요. 전도 집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1차로 있지만 2차는 구원받은 사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집회가 많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은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대적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있지 않고 항상 육신대로 살면 항상 육신에게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덮어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덮여져 있는 그 성령의 소욕을 일깨우기 위함이고, 말씀 앞에 가까이 오고 항상 집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들으면 늘 생각하잖아요. 또 감사하고, 똑같은 말씀 여러 번 듣는데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다시 깨우는 겁니다. 말씀 시간이 지루해지고 교제 나가는 것이 헤아린다면 빼앗기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 시간이 짧아져요. 교제를 나가야 되는데 헤아려집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빼앗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 형제자매들의 간증 속에서 또 한 번 우리가 격동을 받고, 이렇게 한데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단이 빼앗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의 띠로 묶어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듣고 수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각각 구역과 조에서 모임을 갖고 그리고 봉사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든 행위가 지키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기 싫을 때 봉사하기 싫다.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을 사단이 계속 해치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사단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 지키라. 말씀 앞에 나아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교회가 필요합니다. 전도는 교회가 하는 거라 가지고 혼자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이 딸려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분을 전도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여기 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1절 중간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처음에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그랬죠. 교회가 나뉘고 다툼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에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의 옳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것 때문에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로 겸손히 내려놓죠. 나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옳은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옳고 상대방도 옳으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으니까. 틀린 것 때문에는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옳은 것 때문에 다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옳음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옳음을 인정하고 나갔는데 그들이 틀렸다 그러면 내 거 하면 되잖아요. 서로 마음을 낮추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람의 교만이 사람 위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일을 제일 잘하니까 하와에게 유혹한 것이 그거였어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안다. 그 말에 하와의 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죽는 건 두려운 거잖아요. 저거 먹으면 죽는데, 먹으면 죽는 음식이 보암직하게 보이면, 먹음직하게 보여요.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눈이 바뀌니까. 사단은 높아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최대한 높여놓습니다.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눈이 바뀌어요. 오해가 생기는 거죠.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의 옳음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온유라는 마음이 뭡니까? 온유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좀 약한 성품 같죠? 그렇지만 이 온유는 약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가장 강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강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내 자신까지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비록 불법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온 세상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잠했습니다. 온유는 연약한 성품이 아니에요. 강한 성품입니다.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 이것을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서로 마음을 낮출 때 교회가 든든해지고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낮추고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왜 오래 참음이 교회 안에 필요할까요? 교회 안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분명하죠.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겁니다. 도리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또 잘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 저분은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저러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그 마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인 겁니다. 자, 사단이 하는 일이 이래요. 사단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빼앗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흩으려고 하고,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존재가 이 사단인 겁니다.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상 21장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아합이 이스라엘 땅에 아름다운 별궁을 딱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초라한 시골에 이제 궁전을 딱 짓고 아름답게 도시를 꾸민 거죠. 도시를 아름답게 꾸몄는데 그 주변에 초라한 포도밭이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여기에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딱 만들었는데 초라한 밭을 끝까지 안 파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왜 저거 안 팔어?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 같기도 해요. 주위 사람들이 그랬겠죠. 야, 궁전 지었으니까 주변 좀 정리해가지고 정리정돈 해가지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고, 아합이 그냥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 더 아름다운 포도원 준다는데 왜 안 파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합의 요구가 무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궁을 졌으면 주변 정리를 해서 이 초라한 포도밭을 정원으로 다 꾸미고 이렇게 좀 아름답게 도시 문명을 건축하면 얼마나 좋냐, 살기도 편하고.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정원을 꾸미면 정원에다가 뭐 심습니까? 과실수 심습니까? 정원은 과실수 안 심습니다. 관상수라든지 아니면 꽃, 이런 것들을 심죠.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거든요. 아름답게 꾸며진 이 정원보다 비록 초라하게 있지만 거기서 나는 열매가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또 있잖아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아름다운 형식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형식과 열매는 없지만 열매 없는 공동체로 이렇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 인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교회당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도, 연약한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에 속지 않고 우리가 교회가 연합해서 연약한 사람과 더디 움직이는 사람,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비록 천천히 더디게 갈지라도 교회가 함께 움직이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긴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겁니다. 빠른 사람은 속도를 좀 느리고 느린 사람은 분발하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교회가 힘있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귀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우리 무리가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할 나리가 없을 겁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교회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죠. 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또 부르시는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한 것들, 이런 것들도 사단은 빼앗으려고 해요. 절대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보실 때 금그릇이 귀한 것도 아니고요, 은그릇이 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그릇이 귀한 거예요. 비록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하게 쓰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종지가 귀하게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죠. 쓰임이 다를 뿐인 거죠. 종지가 항상 찬장에 있었는데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구나, 항상 초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간장을 담을 일이 있어요. 주인이 간장을 담을 일이 있는데 종지가 없고 금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슬픈 거예요. 주인의 기쁨은 금그릇이 아니라 한쪽에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 종지가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나한테는 없던데요, 그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실 겁니다.
우리 학예 수양회는 서너 사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소식지를 봤는데 기도 명단과 확답자 명단이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수양에 와서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 합력해서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동참해서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했거든요. 전도하는데 말씀 앞에 데려오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이 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못 믿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리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다. 만약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다 갈려져 있을 겁니다. 갈려진 그 마음밭에 증거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죠. 마음이 갈려져 있는 그 상태에서 증거의 말씀을 들려드리면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씨앗이잖아요. 복음은 씨앗이기 때문에 옥토가 된 상태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기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례가 교회 안에 많아요. 정말 이 자녀의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어서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것이 꼭 말씀을 듣는 거냐?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를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증거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확실하니까 광주에서 서울로 와서 하루만 듣고 내려가겠다는 그 어르신이 하루 듣고 광주 내려가서 일주일치 짐을 싸서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음밭이 갈리고 옥토가 돼서 복음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한 것은 기억이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이 우리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려고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 어르신의 마음, 그걸 보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증거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옥토로 변한 그 마음밭에 씨앗을 탁 떨어뜨리면 열매 맺는 겁니다. 수양회 우리 오산도 4차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중앙하고 같이 4차인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만 수목금토냐고. 그런 분이 계신데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금토일월이면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요. 죄송합니다. 다른 데는 그러지 않을 텐데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목금토 우리가 휴가를 내서 우리의 휴가를 복음 전하는 일에
쓰고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갈려지고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의 손에서 팔려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이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이 세상은 죄악이 충만한 어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은 사실 어두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세상은 깨끗해지고 빛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못 봐요. 그렇죠? 빛이 충만하고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고 있는데 각 사람은 몰라요. 못 봐요.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리스도인들의 말, 행동,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 생명의 빛을 전하는 방법 외에는 그들에게 알려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 말씀이 네가 세상에 비춰야 될 빛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세상에 비추라 말씀하세요. 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89편 37절에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해 되리라.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을 왜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두움에 달이 환하게 비쳐 있으면 달은 뭐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은 비록 어두움이지만 반대편에는 태양이 떠 있다. 이거 얘기하는 확실한 증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이 세상이 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예요.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고 소망 가운데 바르게 사는 그런 모든 모습이 이 세상, 소망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희망인 겁니다. 왜 우리를 달로 비유했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세상이 희망을 갖도록. 근데 희망이 그냥 이 땅의 희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빛으로 충만하지만 그 빛을 못 보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 소망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달도 항상 보름달은 아니잖아요. 보름달이 떴다가 반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되는데 거의 실상 같은 초승달은 굉장히 예뻐요.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넷 보니까 삭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삭. 보름달,
반달, 초승달, 삭. 삭이 뭡니까? 삭은, 초승달은 그나마 이렇게 빛이 살짝 있는 거예요. 삭은 아예 빛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묻혀 사는 거죠. 우리가 달이 하는 역할 같이 우리는 말씀의 빛, 주님 바라보는 눈, 말씀의 빛 앞에 확실하게 섰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보름달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과 하나님을 반반 본다면 반달이겠죠. 근데 우리의 눈이 세상의 90%고 하나님께 10%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초승달을 볼 겁니다. 초승달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혹시 짝다리라고 하시죠? 짝다리를 짚고 서 있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짝다리를 짚고 있다가 깜짝 놀라면 어느 발 뗍니까? 힘 주고 있는 발 떼는 게 아니라 힘 안 주고 있는 발을 딱 떼는 겁니다. 그죠? 딱 이 두 발이 딱 동시에 있으면 깜짝 놀래도 이렇게 좀 분산이 될 텐데, 한쪽을 꽉 쥐고 있고 짝다리를 짚고 있다가 깜짝 놀라면 이 발을 확 떼어버려요. 교회와 세상에 발을 딱 띄고 있는데 짝다리 짚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느 발을 떼겠습니까? 힘 빼고 있는 발을 떼는 겁니다. 힘 주고 있는 발 안 뗍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힘을 주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세상에 그 일이 나에게 딱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 편에 서느냐, 어느 편에 힘을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초승달은 위험해요. 최소한 반달 이상은 돼야 되겠습니다. 보름달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주의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희생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까지 기독교에 6천만의 순교자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희생이 쌓이고 쌓여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제 우리 복음이 우리로부터 나갈 때는 우리의 희생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하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그러면 가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안면식도 없지만 일면식도 없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입니다. 세밀하셔서 어떤 희생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 우리는 상이 없을 것 같지만 엄청난 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십자가 옆에 달린 그 강도는 상이 안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옆에 달린 그 강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그 끔찍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모습을 보고 자기 심경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할 그 용기가 그 상이 아직도 끝나질 않았어요. 주님 오시는 날 그 상이 끝나겠죠. 우리가 나는 구원받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상은 모든 것이 계산되는 상이라서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간순간이 계산되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 순간순간이 소중합니다. 함께 어떤 마음이든 이 복음에 동참하고 교회 일에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나봇이 끝까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용기 있는 신앙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는 우리 오산교회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되시기를 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이 어둠인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 주 성령께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